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 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옛날에 침략했습니다. 우리 일본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 교회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일본 교회가 여러분 나라에 고통을 주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배종훈 일본 교회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를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훈 일본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죄를 범하고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본에게 하나님의 실어버림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바빌론 보수의 70년을 보내게 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에 배종하고 나서 40년 지났습니다. 성령의 바빌론 보수의 70년을 70년을 넘어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40년, 바빌론 보수의 70년 지난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 배우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바빌론 보수에서의 해방, 그리스도의 간림, 그리고 재림으로 인한 죄인의 구원과 완성이라는 세 가지 시대에 의해 해방이 모자이크처럼 겹쳐져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자로 강한 아수르 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단 한 명의 구세주를 통한 세상의 회복이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희망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 70년간 보수 기간을 마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아수르와 같이 교만한 모든 산이 낮아지며 유다와 같이 낙심하는 모든 골짜기는 노두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육체는 뿌리요 고대한 아수르라고 해도 그 영광,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고 광야의 소리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멸망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너희 하나님이란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빌론의 포수로 내리고 가셨지만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저울에 적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저울에 적은 티끌같이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제멋대로 살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적은 티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저울에 적은 티끌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저울에 적은 티끌이라고 보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인 틀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힘이 강하고 완벽하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충만한 힘을 더하십니다. 아무리 젊다 해도 사람은 약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젊은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자빠져 버립니다. 오직 31절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란 주를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희망이 없는 조르만 속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멸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으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해서 멸망했습니다. 당연히 곤비하며 지쳐버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오는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바보 취급해서 저울에 적은 댓글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런 것을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빌론 보수 70년의 교훈의 결론으로서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도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충만한 힘을 토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왕중의 왕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도 빠짐없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힘도 능력도 생명도 영원히 충만하십니다. 그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는 젊은이라고 해도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생명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이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날개란 중력에 상관없이 이 지상을 여기저기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원수의 박해를 피해서 완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지상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빌론이 공격해와도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날개에 태워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육지에는 사자가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 이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도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공격을 받아 멸망된 바빌론도 이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독수리의 길은 세계 3대 블루카사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무도 그 길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날개로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아무도 그곳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계 최강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밖에 끔짝도 하지 않고 왕처럼 자유롭게 높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남대하게 감당합니다. 지상의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음껏 자유롭게 녹수리같이 나르기쯤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삽니다. 여기에 일제시대 저주를 뚫고 회개함으로 새로 태어난 일본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일본의 순교의 길로 내몰아버린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 간제 조항하셔서 단지 하나님의 뜻만을 감당하셨습니다. 시방 일본의 단납에도 치지 않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주기도문에 설교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개인의 인생에 나의 교회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도 이 교도들과 같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성공의 목표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상에 현행할 만한 곤중 누각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기루가 실현되기를 구합니다. 만약 그대로 이루면 성공이라 하여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 하여 자포자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과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바 성공은 그 기준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곤적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거룩한 뜻에 복종하고 살았으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곤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곳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 실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양식을 삼고 생명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의사가 없이 날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를 기도하며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심사입니다. 이 설교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일본의 탄압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왜 이렇게 심하게 탄압을 받는지 하면은
일본 정부로부터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전쟁은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15년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요컨대 15년 전쟁은 그 시작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5년 전쟁은 그 시작 자체가 불법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켜 만주를 정복하고 그 만주 점령을 공산주의로부터 막기 위한 일본의 생명성이라고 하면서 침략을 전당화합니다. 그 후에 만주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족, 몽골, 심지어 중국 전체라고 하는 끝없는 광야를 지배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대군을 동원해서 소련과도 싸워야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자 지원을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지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이유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승산이 없는 대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법이며 게다가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언이라는 뜬소문입니다. 거짓말 피오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전쟁에 진다. 일본 전쟁은 불법 전쟁이다라는 말들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한 번 시작된 불법 전쟁을 끝없이 확대해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치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고 교육하고 사상 개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비판하려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예방 구속해서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고 게다가 불법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전쟁을 그만두라고 하고 그에 순종하여 만주에서 절대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에 최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장 무서웠던 경계한 유언비어, 일본은 전쟁에 진다, 일본 전쟁 불법 전쟁이다라는 말들은 실제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죄를 범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참으로 가장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리하게 국가 천동원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비판하는 것이나 말들이 만약 이것이 확대되어 일반 민주를 계몽하게 되면은 일본의 천동원 체제를 근저로부터 흔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해 이것을 철저히 탄압해서 유언비어의 절멸소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유언비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 목사님이 하신
전쟁에 전면적으로 협력을 맹세하는 의식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게다가 신사참배 제라고 사람들에게 선정해가는 것은 가장 큰 좋은 비유를 이 세상에 계몽하게 되니까 국가에 대한 최대의 번역죄가 됩니다. 조선에서는 그 당시 내성일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동화 정책을 일본 나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실은 전쟁 협력에 전혀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덤니없는 무리한 노력에 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극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낮에 난당히 신사를 참배하지 않거나 신사 참배에 제다고 이렇게 선정한다면 일본 국가 체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 의미로 신사 참배 간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조선의 찬노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안산 특히 주의가 필요한 조선 통치상의 암이라고 해서 철저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일본 국가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존재는 조선 통치상의 암 중의 암입니다. 그래서 암 환부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소멸하도록 정부는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본 국가에서 본 신사참배 조항에 대한 탄압의 본질입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 간제 조항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일사각오를 필요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항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볼 때, 일본에서 볼 때 암이라고 여겨지는 반역 행위를 주기철 목사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진사참배 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계몽했습니다. 스스로가 암병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암은 반치하면 온몸에 전이 되어 마침내 죽음을 가져옵니다. 일본 국가에서 볼 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일본 전지 체제를 근저로부터 흔들어 온몸을 파괴하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명 소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는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를 하셨지만 한편에 일본도 또한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일본 나라가 서로 전망을 고르고 대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일본의 탄압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 세상의 밖에도 끔찍하지 않고 완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이것과 정반대의 상대에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그 당시 전혀 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감당 못했습니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 간제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 정부와 하나가 되어 선교자의 거룩한 삶을 멸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있는 선교자를 정신병자 취급해 미친 열관적 신앙, 터무니없는 죄를 범한 놈이라고 하여 정부와 함께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배종 후에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무력한 선교밖에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계를 새로 만들 자유롭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 세계 최강의 녹수리과 같은 선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종 후 74년째를 보내고 있는 일본 교회에게 희망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죽인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자란 빛의 미추어죠. 지금까지의 믿음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일본 교회는 선교자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선교 죽인 목사입니다. 일본이 죽인 목사입니다. 일본 나라와 교회가 죽인 목사입니다. 일본 역사의 최대 오점입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 교회에게도 직시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일본 교회의 무흥의 열쇠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본 교회가 가장 보고 싶지 않는 곳에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에 일본 교회 무흥의 최대 열쇠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종 후 74년을 지난 오늘도 선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 교회에도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녹수리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일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하시는 한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주기철 목사님처럼 녹수리같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한국과 아시아와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